무덤 위에 소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거돌이 굴러간 날 주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워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6장 한 번 더 합니다. 1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에스겔서 16장을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에 하려고 한 번만 하려고 16장을 중간에 안 잘랐는데 결국에는 16장 2절에 있는 예루살렘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예루살렘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또 62절에 있는 말씀에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알게 하는 거 알게 하는 요 단어를 아무래도 조금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남겨야 되겠다 하는 감동이라 그러나요? 인도되어진 때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지금 요 에스겔서의 구조하고 상당히 밀접한 이런 어떤 내용이 있는데 에스겔서의 그 독특함, 에스겔서만이 가지고 있는 환경, 물론 에레미야도 독특하죠. 에레미야 독특하고 이사야도 독특하죠. 다니엘도 독특합니다. 한 성경마다 환경 자체는 다 독특해요. 선지서에 있는 모든 선지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독특해요. 그런데 다른 선지서, 소선지서 같은 경우 이제는 넘어가면 그 단위적이죠. 뚝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호세아는 호세아서, 그 다음에 또 아모스는 아모스대로 그 떨어져 있는데 대선지서로 넘어오는 이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에레미야가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 이 다섯 이게 대선지서인데 대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그 단위적이면서도 독특하면서도 이게 전체가 5건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 환경이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바벨론 포로락하는 이 예루살렘의 BC 586년 이스라엘의 그 멸망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요.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관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게 바벨론에 대한 그 어떤 바벨론 그 어떤 나라, 또 다시 말하면 바벨론 문화로 연결해 보면은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이 연결된다. 계시록.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구약의 중심적인 어떤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연대 속에서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큰 사건이 되어지면서도 성경의 창세기 11장으로 또 요한 계시록 신약까지 연결해서 이걸 연결시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신약 구약 자체가 전혀 이게 관계가 있는 게 아닌데 나중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약 자체에 있는 자료를 모아놓고 계시록을 연결해 놓고 보니까 이게 구약에 있는 이 BC 586년 사건하고 이게 딱 맞닥뜨리고 그래서 징검다리처럼 한번 탁 건너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결국 그 장소잖아.
바벨탑 사건, 바벨론 하는 이런 바벨이라 하는 장소가 성경 전체를 처음하고 마지막을 이렇게 쫙 묶어가는 하나의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길처럼. 근데 이제 그 속에 이 에스겔이라 하는 그 자체도 그 독특한 환경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선지자를 쓰는, 그래서 그 선지자의 하는 지금 현재 선지자로서 하는 일이 뭐냐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의 그 마지막 멸망,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보고 있는 그 자체가 서로 간에 괴리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자기들이 참 어쩌보면 제일 어떤 그 하찮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로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포로되어 왔지, 다시 돌아갈 어떤 그것도 없지, 그 전에 있던 지위는 다 잃어버렸지, 포로되어 왔을 적에 올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했어요. 그래서 희망도 없고 이제는 여기 아무도 뭐 찾아보지도 않는 그런 곳에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소망을 주게 만들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북돋아주는 그 내용으로 지금 이걸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보여주고, 이들의 형상이, 이들의 그 나중의 모습이 지금 자기들로 비춰본저 자기들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미리 먼저 포로되어 온 것이 오히려 낫다 하는 것을 지금 마지막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지금 비춰주면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2차니까 이 사람들이 2차고 여기 지금 3차로 와야 될 사람. 그래서 3차로 오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15장에 있잖아요. 14장에 그들이 끌려오는 걸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먼저 얻다 있는 게 낫다, 나았다. 이제 여기서 하나의 위로가 된다. 이제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이 구조가 이제 이런 구조고, 그래서 16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의 가정한 내용을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출애굽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그 구조, 그 내용을 쭉 설명하는데, 한 여인의 사람의 어린애를 갓난애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장성해갖고 또 주변에 참 나이가 들어서 주변에 여러 나라하고 관계되어진 이런 것을 여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바른 정숙한 여인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난잡한 여인으로 난잡한 행동을 하는 여인으로, 그것도 난잡한 정도가 보통 난잡한 정도가 아니고 막 아무도 추종을 불허하는 전무후무한, 16절에 보니까 16장 16절에 이런 전무후무하네. 전무후무. 앞에도 없었고 전에도 없는, 후에도 없는 정도로 이게 엄청나게 특별한 난잡한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체를 벌하고 여러 가지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런 걸 한 사람이 돌이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과정을 이끌어 가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내 어릴 때에 언약을, 어릴 때의 언약, 그러니까 막 피투성이로 태어나서 있던 그 때의 언약을 기억하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라. 너와 새 언약을 60절에 보니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리고 62절에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63절 보니까 내가 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산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어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 행한 일에 대해서 칭찬할 거나 자기를 돌아봐거나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내용이 참 긴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의 나라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그를 읽는 사람 누구나 바로 지금 현재적으로 바로 내 앞에서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만나는 환경 속에서 이거 눈으로 보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에스겔 16장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한 여인의 일생을 그려보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글을 보면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을 분명히 에스겔은 기록했지만은 이게 지금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그 환경에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접근하는. 그래서 지금 이게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걸어가는 걸음에 예루살렘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한다. 그리고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 결국 이제 요 구조 속에 이 62장을 봐야 되는데 틀에 2절에서부터 해서 62절 사이에 있는 이 전체에 있는 내용을 하나의 관로로 탁 묶어버리면은 예루살렘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는 그것이 알게 되어지면은 바로 여호와를 여호와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즉 관로 안에 있는 일이 용서되어지면은 그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용서에 대한 이 내용 자체를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하나의 도구로서 예루살렘의 가정한 일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이 16장에서 보는데, 이제 요 알게 된다, 알게 한다, 요 내용을 우리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알게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한 여호와를 알게 한다. 또 예루살렘의 가정한 일을 알게 되어진다. 요 하는 당사자. 즉, 열방의 선지자면 열방의 선지자, 지금 제가 하는 요런 제 입지에, 현재 제 위치에서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요런 내용을 알게 된다. 예루살렘의 가정한 일을 알게 되어진다. 알게 한다. 요것 자체는요, 어쩌보면 하나의 능력이잖아요. 요 선지자는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 지금 요게, 에스겔, 선지자란 말이에요. 장로들이 그 앞에서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예루살렘에, 바벨론에 가 있는 중에서도 그 사람들을, 무리를 이끄는 단체에서 나름대로 장로를 정하고, 이래 이제 자기들끼리 어떤 단체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조직을 해난, 우리 같은 상가, 위원회, 위원회 갖고 한 이런 사람들이 장로란 말이야. 그 사회를, 유대인 사회를 이제 나름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상당한 신망이 있고, 나름대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장로가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자 자체가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의 위치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을 이끄는 인도자의 자리에 있단 말이야. 선지자를 인정을 받는다. 지금 벌써 13장에서인가 14장에서부터 그런 형태가 보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알겠지만 처음에는 에스겔 선지자를 집에다 집어넣고 감금하고 여기 와서 선지자 일을 네가 선지자 뭔지 모르고 하느냐고 처음에는 불신을 하다가 이제 신뢰를 받는, 선지자로서 신뢰를 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가정한 일을 알게 한다. 알게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16장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하는 이런 자리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열방의 선지자로 가는 이 자리로 우리가 볼 때 열방의 선지자로 나아가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는 선지, 먼저 아는 거예요. 선지, 먼저 아는 거예요. 즉 이게 16장의 뜻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의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난 듣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멸망당하고 마지막 3차가 올 것이라. 이게 선지란 말이에요. 선지. 이거는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라. 그런데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 자체가 요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라, 하나님께서 나타내라 라고 하는 이런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의도한 대로 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느냐, 온전하게 나타내느냐, 여기에 우리가 관건이에요. 잘 들어봐야 돼요. 이거 잘 비교해야 돼요. 그래, 이게 좀 옛날에 에스겔은 되고 나는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에스겔이 된다면은 나도 되는 건데, 근데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만 이런 일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요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지금 여기 16장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요거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린애 때, 그러니까 피투성이로 태어난 애들이 태어나면은, 얼마나 산모 뱃속에서 있을 적에 그걸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보기에요, 무탱긴, 이래 말끔한 모습이 아니고, 좀 벌거는 모습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살갗이 아주까지 열이 가지고, 피가 보이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어. 사람 모양이 좀 불쩍. 요즘 모습이, 피투성이라 하는 말은, 모습이 전체가 붉은 모습이라. 그리고 거기다가 막을 막 입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둘째 애를 내가 내 손으로 받았거든. 실제로 내가, 병원에 가고,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큰 병원인데, 너무 급하게 돼갖고, 가자마자 출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를 부르러 간호사가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내가 내 손으로 받았다니까. 그래서 알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지금 아무도 안 돌봐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는 이스라엘이 어릴 때 나오는 그 모습이나 일반 사람이 그 모습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람, 이런 내용 속에서 이제는 하나의 에스겔은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가정한 일을 알게 하는 어떤 독특한 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에스겔을 처음부터 태어날 때 부모라든지 그 다음에 태어나는 과정에 이런 게 특별히 해갖고 이 사람은 앞으로 에스겔이 될 테니까 특별하게 갖고 해야 돼. 특별하게 태어나야 돼. 그래서 부모도 아주 이상한 어떤 만남을 통해서 말이죠. 이런 어떤 게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 일반적인 부모, 일반적인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자연히 누구든지 봐도 특별하게 차이 나지 않는 요런 속에서 에스겔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나타나는 일 자체를 볼 때는 그게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가 주어져서 하나님이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시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는 어떤 방향으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에스겔이 되는 거예요. 쓰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걸어가는 그런 걸음을요 당시에 에스겔서 1장이라든 2장이라든 이런 가정을 우리가 그냥 성경을 통해서는 보는데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쓰기 전에 에스겔이 이런 글을 쓰기 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 시간 나타나는 환경 속에는요, 우리가 고민하는 거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2500년 전의 사건이 당장에 내가 만나는 사건처럼 긴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긴 내용이 이스라엘도 역사를 담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있는 일처럼 내가 느껴지듯이, 에스겔의 글로 기록되기 전에 있는 알게 한다, 알게 되어진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이런 어떤 알게 되어지는 사역 자체, 글로 기록되어지는 순간순간까지는요, 앞에 또 기록하고 또 뒤 거 기록하고 이래 하는데, 저 중간에 기록하기 되기 전에 글로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아는데, 글이 기록이 되어 전에 또 글로 기록하는 그 상황 자체에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경험할 수 있는 그 사건들 속에 이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걸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지. 강조. 에스겔이 이렇게 쓰임받을 과정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정한 일을 알게 되어질 과정 속에는 내 한 사람이, 수천 년 후에 살게 된 내 한 사람이 겪고는 과정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똑같은 과정을 가져오면서 지금 결국 에스겔은 글로서 남긴다는 거예요. 요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하다니까.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할 때마다 좀 강조하다 하는 부분에 이 부분이 오면 내가 항상 강조시키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바로 내가 그랬다,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 에스겔서 16장을 붙잡고 어쨌든 강조를 남기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에스겔에게만 준하는 내용이고, 나중에 뭐 에스겔이 또 해골 이야기, 뼈 이야기 나오고, 에스겔에서 들어가면 말이죠, 지금 다양한 어떤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막 나오고, 1장부터 특별히 임하는 사건으로 해갖고 에스겔이라 하면 아주 다른 사람들이 잘 어떻게 에스겔 선지자하고 이렇게 좀 거리를 느끼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내용을, 16장의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정도로까지 되어졌느냐, 쭉 봐봐요. 나중에 지금 요 16장 하나 보면은 이렇게 보지만은, 다른 성경들 해석하는 걸 해갖고, 다른 성경의 해석의 내용이 일반 지금 현재 교계의 신학이라든지 이런 전체를 갖고요, 해석할 수 없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내가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삶의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나도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내한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각을요, 볼 수 있도록 내한테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경험을 나도 한 거예요. 하는데 인도되어지는 흐름 전체 어떤 패턴을 이렇게 점을 딱딱딱, 처음부터 그 한 점만, 그 사건만 보면은 정말 어떻게 되어질지 해석이 불가능한 그런 내용인데, 그 점들을 착착착 어떤 내 행적을 이렇게 탁탁탁 해보니까 내가 궤적이 그리잖아요. 궤적이. 이렇게 곡선이면 곡선, 곡선이면 곡선, 직선이면 직선, 안 그러면 이렇게 이 덤성덤성한 어떤 이런 궤적이 내 인생 전체를 걸쳐서 하나의 궤적이 그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내 인생을 이런 방향으로 쓰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나타나는 거라니까.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는,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선지자 털털만 잡고 보면요, 깜깜해요. 어떻게 갈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깜깜해요. 언제가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에서 들어오면서 예배, 전도, 어떤 고생, 교육, 부활 5가지를 잡자. 5가지를 잡고 나가자. 그럼 요 5가지 가는데, 그럼 이 5가지 잡는 이 구조가 며칠 전에 이야기할 때는 하나의 우리 민족 전체, 한반도 전체 걸어가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민족의 과거에
열방의 선지자로 걸어가야 될 우리 민족의 과거의 어떤 이력, 그걸 바라보는 요런 걸 현적을 통해서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를 언젠가는 해야 된다 하는 역사, 그게 참 홍인가이라든지 뭐 단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홍인가이라든지 이런 걸 쭉 우리가 역사, 뭐 고구려 시대, 신라 시대 하는 우리 역사 이 전체를 열방의 선지자가 만나기 전까지 그걸 하나의 전체로 볼 때 이사야 선지자의 개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지나서 에레미야 선지자로 올 때는 바로 열방의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혼란스러운 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냐. 그래서 성경 속으로, 성경을 근거로 붙잡아라. 성경을 붙잡을 수 있는 어떤 환경, 지금 열방의 선지자 때문에 씨름하고 이게 도대체 맞느냐 안 맞느냐 막 씨름하는 그 현장적인, 지금까지 우리 한민족이 걸어왔던 그 역사, 그 테두리에서 이제는 새로운 변화, 그래서 혼란, 뭐 예루살렘이 없어지고 새로운 사명 속에서 나타나는 바벨론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시 와서 건국해야 되는, 제2의 건국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처럼 혼란스러운 우리 역사, 오래된 역사 속에서 그 단절하면서도 또 이어가야 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예레미야서 같이 돼 있는 데서 우리 현재 우리 열방의 선지자를 받아들이는 이런 구조가 있다는.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니고 바로 지금 요 시기 열방의 선지자 때문에 막 씨름해야 되고 막 이거 막 정립을 해야 되는 요 혼란한 과정, 그게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걸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에가서는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교육인 체제로 통해서 하나의 틀을 잡아 나가는 거고, 이제 에스겔서를 또 보니까 이 에스겔서를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니까, 에레미야가 이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우리 온 국민을 대상해서 이걸 혼란스럽다 하고 막 이렇게 가는 그 내용에 바로 에스겔서는 그 속에 그를 열방의 선지자를 하나의 방향으로 잡고 나간 하나의 주체적인 단체, 그 교회라고 하는 자리가 있다. 교회라고 하는 자리, 그 교회라고 하는 자리를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를 인도해야 되는 하나의 사명 있는 단체, 집단, 각각각각 흩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방향을 알고 있는 단체, 거기다가 모으는, 국민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거기다가 관심을 모으고 집중을 하고, 저들이 가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게 바르게 사는 거고 열방의 선지자를 바르게 하는 거다 하는 형성되어진 무리, 그걸 교회라고 하는 구조로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방의 선지자에서 기능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기능을 우리가 본다.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이고, 고생은 어떤 고생이 되어지고, 교육은 어떤 내용이 교육이 되어지고, 부활은 어떻게 바라보는 거다 하고 방향을 잡고 나가는 교회라고 하는 위치가 여기 있다 이거예요. 에스겔서 자체가 그 기능이 있다. 교회라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교회라고 지금 설교하는 우리 기독교, 특별히 설교하는 목사, 어떤 누구, 이게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는, 어쩌면 지금 앞으로 천주교라든지, 지금 현재 불교라든지, 우리나라가 들어있는 이 큰 어떤 종교단체,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단체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 다가 하나의 교회로 묶어야 될 어떤 사명까지 있는 거예요. 개신교여갖고 누구 한 사람, 한 단체, 어떤 교단, 그것만 교회가 아니고, 우리 민족 전체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단체 중에서 한 단체만 단독적으로 교회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교회라 아니고, 민족이 전체가 열방의 선지자를 해서 나가야 될 때,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의 구심점이 있다. 그 교회는 바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 분명한 어떤 주체, 어떤 그게 자리가 있다니까. 그걸 에스겔서에서 보고 우리가 해석하자. 그리고 다니엘서는 다니엘 자체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 다니엘서는 바로 이 우리 민족 그 주체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속에서도 어떤 한 사람, 그리고 국민들 속에서도 이끌려가는 한 사람.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그 사역 속에,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역 속에서 만나는 한 사람의 삶 자체가 방향성이 있는 삶의 모양을 보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구월에 쳐서 우리 민족이 나가자. 열방의 선지자는 뭐냐? 에레미야에서 이래 받았고 또 에스겔에서 교회의 위치를 통해서 어떤 방향을 잡고 나아가면은 개인이 어떤 개인의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명자 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또 교회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국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전체적인 통일되어지는 개인의 통일된 모습이 어떤 거냐. 실제로 그것을 열방의 선지자가 누려가는 거야. 능력을 나타내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겠다 하고 미리 에스겔에서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게 그 쓰임받는 한 사람이라더니 교회로 인도되어지는데 교회가 지금 교회 속에서 목사가 지금 이런 말 하는 이런 한 사람 자체를 볼 때는 그 사람이 독특하는지 별도로 떨어진 것은 절대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반드시 에스겔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사람으로 한 여인의 모습으로 묘사하는 지금 여기 16장의 구조를 보더라도 인간이라는 이 범주 자체에서요, 철저하게 인간이라는 범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범주를 가지고 관계를,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관계, 용서라고 하는 관계, 아무리 잘못해도, 인간이 아무리 잘못해도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그 용서해 주리라. 용서한 후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인간이라는 구조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그 환경 자체를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살았던 내나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일을 인도하시는데 그 내용을요, 내 삶에 되도록 일찍이 거기다가 초점 맞춰버리면은 일찍 초점만 내가 내 좌표를 내가 본다니까. 지나간 과거의 흐름에서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그 자체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어떤 환경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행적도 깨달아가면서 내 해생 행적을 쭉 훑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것이 왜 나오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는지, 이런 자체가요, 이게 자기의 행적을 통해서 똑같은 일반 사람하고 살아가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렇다니까. 나도 몽디를 맞으면 아프고, 어디 가다가 길에다 발을 헛디디면 넘어지고, 누가 하든지 똑같은 경우를 당하는데 여기서 하나씩 거기에다가 행적을 그릴 수 있는 요소 속에 내가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조금은 지나보면은 예루살렘에 가정한 일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알게 되어지는 이 내용을 내한테서 조금씩 나타난다니까. 그 조금씩 하면서 결국에는 여호와를 알게 하는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내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담당해갖고 여호와를 알게 하는 그 일이 내한테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거 주어졌다면은 이제 에스겔이 벌써 끝내버렸지. 에스겔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만 지금 남겨놓고 글로서 남기라든지 그걸 끝내버린 거예요. 그것을 다 할 것 같으면은, 아니, 예루살렘에 가정한 일을 알게 해가지고 나중에 여호와를 알게 하는 그것을 에스겔이 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우리에서 아무 사역이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다 해버리면은 다음에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될, 또 성령님이 하셔야 될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아주 자그마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니까.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실험해야 될 부분이 그런 거예요. 바로 여기 궤적을 걸어가는, 여기 점을 찍는 이런 과정 속에 내가 얼마나 고통 속에서요. 내가 내 스스로가 남들이 당하지 않는 고통을 내가 느끼면서 그 궤적을 이리 연결해 보려고 하는, 궤적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내려고 하는 이 과정은요, 에스겔이 이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는 에스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 내 혼자 말 못하는 고민, 이런 게 누구나에게 있는 거예요. 요걸요, 꼭 이 16장에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열방의 선지자의 이 자리라는 것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나타냈던 그 불평, 원망,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막 이렇게 하는 이 불평 덩어리 같은 이 요소들이요, 내한테 다 있었다니까. 내가 그걸 다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걸어가는 걸음에 이 궤적을 그리는 이 탁탁탁 점이 나오는 요 요소를 찾으려고 하는 어떤 건 신랄 같은 어떤 희망이죠. 분명하지가 않아요. 딱 그려서 뭐 선으로 대신 누가 딱 꺼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결정해야 돼. 자기가. 이게 점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여기 점이 나오는구나. 처음엔 점이 나온지 몰라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서 이거 봐라,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 여기도 이런 일이 있었지, 여기 이러지면, 그러면서 착착 점이 나오는데 어렴풋하게 보일 때가 있는 거야. 그럴 때 어렴풋하게 보이는 그 상황에 내가 지금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살 얹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되어지고, 그런 궤적이 분명히 나오면은 또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얹어보고, 이런 내용들이요, 내 혼자서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에게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지난 후에 에스겔로 하여금 성경이 한 절씩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우리한테 보여졌다. 요렇게 바라는 거지 지금. 에스겔서 앞으로 나가면 말이 엄청난 내용들이 많아요. 엄청난 내용.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요, 예루살렘에 가정한 일을 알게 하는 이것 자체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위로라니까 지금. 에레미야 시대 때 일어난 일이거든. 근데 에레미야 당시에 볼 때는 얼마나 그 사람들이 황당한 그 사람을 막 상황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바벨론에 있으면서 지금 다 보고 있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이 예루살렘의 가정한 일을 알게 되어지는, 요런 한 사람으로서, 그렇다고 이 사람이 큰 능력이 있는가, 요 사건을 통해서 지금 바벨론에 있는 사람을 지금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지금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동시대에 있는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은요, 실제로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서 내가 끝이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어떤 일이 주더라도, 어떤 상황이 주더라도 이 일보다 큰 일이 없고, 또 이 일에서 제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자기 이웃에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는 그것이요, 최종적인 우리 인간의 삶의 목표예요. 그게 최고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의 자리가, 그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거 자체를 지향을 하고 어릴 때부터 여기 인간의 삶의 목표에서 이게 있구나, 그러면 내 살아가는 패턴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피면요, 이 궤적이 눈에 톡톡톡 드러나는데 빨리 보인다는 거지. 근데 요거 자체를 안 잡고 있으면은 내가 살아온 것이 10살 때 살아오고 15살 때 살아오고 20살 때 살아오고 5년 단위로 이렇게 걸어봐도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을 허락했을 적에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 그거 하나의 우리가 목표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삶을 향해서 분명한 목표를 잡고 나가면은 내 걸어온 삶의 궤적이요, 이게 보여.
어떤 방향으로 걸어왔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겠구나 하는 것이 보여요. 근데 이것 자체를 못 잡아버리면은 실컷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간 삶에 궤적이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앞으로 가야 될 때 자체가 방향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날 우리는 살아가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건 하나하나에서 이걸 어떤 방향에서 결정해야 되지, 어떤 내용에서 이걸 진행해야 되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은 열방의 선자력한 이것 자체가 혼란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혼란 상태. 이런 혼란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명히 또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현재 한국 교회가 나름대로 전 세계에서 이 신앙,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역사를 가졌지만은요, 전 세계에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해하면 천주교, 개신교를 크게 나누는데, 천주교는 이미 정치적인 집단이고, 이미 거기서 개신교가 1517년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 것은 분명한데, 천주교하고 손잡을 일이 아무것도 없고, 구조적은 그래요. 교회 하나 되는 것에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만은, 개신교와 천주교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같이 공동을 하자. 이럴 어떤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을 다 내리고, 천주교도 내려야 될 것도 있고, 개신교도 내릴 거 있는데, 그것 자체를 가지고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나 되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데, 개신교 독립적으로, 천주교 독립적으로 하고 우리 1대1로 우리 뭔가 같이 하자. 여기서 손잡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잡고 개신교 중에서, 전 세계 개신교 중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붙잡는 데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교회밖에는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그 말씀의 근위를 인정하고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요, 그래도 가장 전 세계 개신교 중에서 가장 성경에 대해서 근위를 주는 데는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되니까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인 한 사람 중에서, 목사가 여러 사람인데 그 참 많은 목사 중에서 한 사람이 이런 걸 외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니까 이게 외쳐지지. 다른 나라 개신교 목사들은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걸 왜 주어졌을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닐 거라고, 제 혼자는 분명히 아닐 거고,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를 발표할 만한 환경이 안 돼요. 대한민국의 환경 자체가 독특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열방의 선자를 가는 이 내용이 주어지면은 그 속에 교회라고 하는 이끌어가야 될 어떤 주체가요, 분명히 틀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틀이 있는 거예요. 이 개신교 목사, 그렇다고 개신교 목사가 계속해서 우리는 개신교 목사가 이걸 다 한다. 이건 또 안 되지. 어쨌든 간에 천주교 세력, 불교 세력, 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참 홍인간하기로 해서 우리 민족 전체를 이끌어나가는 나름대로 단체로 조성되어 있는 그런 모든 단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그래서 별도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는, 그것에서 어떤 단체 되어지는 데는요, 이게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진 데는요, 분명히 이기 때문에 1대1로 서로 같이 공동의 어떤 분명한 그 개념을 서로 간에 인정하면서 같이 해보자.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전체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서 나가는 어떤 목표에서 앞으로는 천주교 이름도 없고 개신교 이름도 없고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교도 없고, 어쨌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들어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다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하고, 제일 모토로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는 그 무리들의 고백들, 천주교도 잘못하는 게 있고 개신교도 잘못하는 게 있는, 또 불교도 잘못하는 요소들 다 이걸 재버리고 하나님의 용서 속에 들어와서 같이 가야 될 걸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인도할 때 그 선지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참 내 쾌적을 분명히 그려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가나안 그 가정은 알게 하는 개인이 생각해도 와, 내한테 이런 능력이 있나 할 정도로 이게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보인다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 어마어마한 능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 어쨌든 간에. 그 어마어마한 능력은 있잖아. 면역 시스템.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요, 적용해버리면 누구든지 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미처 쓰지 못하고 지나온 과거가 보이는데,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지정의식을 통해서 내가 한 인간의 목표가 그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요, 현재적으로 이 내용을 들을 때 어떤 나이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 인간의 목표가,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삶의 목표가 있다라는 것에서 집중하면은 반드시 그 살아온 삶의 행적이 보여요, 행적이.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이가 어릴 때면 어릴 때일수록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여유는 있지만은, 나이가 지금 60이나 50 이래 넘어가 버리면요, 이거를 인정을 못 한다니까. 이게 내가 살아오는 삶에, 지금 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내 인생에 목표가 있다, 이 말을 하기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힘들어요. 30세 이상 지나가면 이게 굉장히 힘든 시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릴 때는 가능해. 어릴 때는 그 지정의신이 활동하는 시기가 신분야, 어분야, 정분야, 지분야 활동하는 게 5년, 10년 단위로 5열로 넘어오는데 거의 30년. 요 단위를 넘어가 버리면 어렵다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정의식을 통해서 딱 면역,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내를 점검해보면요, 현재 내가 얼마나 위기 상태에 있는지, 남은 세월이 얼마나 남았으면 내가 지금 이건 기회를 쓰고요, 어떤 일것도 다 그만두고 나이를 들면은 회사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 그 모든 것의 방향을 딱 일심에다가 맞춰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나이 3살 넘어버리면은 이게 위기 속의 위기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30 되기 전에 이걸 알면은 어떡하든지 지금 잃어버렸던 어부터 시작해서, 신부터 시작해서 신분야, 어분야, 정분야, 대부분 이 지분야에서 이걸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이 잃어버린 부분에서 내가 집중적으로 보강하는 것 시간을 막 보내야 돼, 여기에. 30살 넘어가기 전에. 그래야 30살 넘어가면 힘을 비축해서 탄력을 받아서 말이요, 주변에 있는 것 좀 더 보강하면서, 그래갖고 세월을 보내다 보면요, 자기 궤적이 어릴 때 내가 이랬지. 근데 그 전체적인 방향이 쫙 이래, 내가 포물선 이 방향으로 가겠다. 안 그러면 내가, 조금 이런, 곡선, 포물선 2개짜리. 안 그러면 내 포물선이 3개짜리가 나오겠다. 이런 것 자체가요, 딱 보인다. 그건 대부분이 포물선이 없어요. 곡선으로 그냥, 어떤 이 방향으로 나오지, 한 번 내려갔다가 2번 내려갔다 이런 건 없어요. 그 2번 내려가고 3번 내려간 것 자체도 줄여서 미분을 하고, 미분을 하다 보면 이게 쫙 방향이 나온다니까. 2개 내오는 포물선은, 미분 한 번 더 해버리고, 3개 나온 포물선은 미분 2번 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걸 수학에 나오는 미적분 이제 그런 개념이라니까. 포물선을 직선화 시키는 거예요. 직선화. 되도록 직선인데 한 번 정도 곡선으로 끝나지. 한 번 정도 곡선으로 끝나지요. 2번, 3번 되어지는 거는 사실은 시간 자체가 다 지나가 보니까 위기라니까. 말 못해. 내가 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신 없는 부분이 그래. 나이 한 50대하고 60대 된 사람 보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다 하고 방향을 돌리라. 이게 가능할까? 나는 내 힘으로는 난 도무지 생각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 안 했는데 이거 대답을 내가 못한다니까. 어떻게 해서 그 한 인간을 뒤집을까?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강력한 어떤 역사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강력한 역사가 되어질 때까지 자기의 인생의 삶의 목표를 그냥 만약 둘 수 있을까? 이 알게 하는 것에 대해서 능력이지만은 그 능력에 우리가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는 내 인생을 받아들일 때요, 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각지도 못한 능력이 내 삶을 살게 하는데 보인다니까. 누리길 바래. 그 누리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보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에스겔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전도단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돼야 되고 우리 국민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